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두 가지를 좀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모이는 것에 대한 결단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결단하기를 그렇게 촉구를 했었고요.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는 그런 언약식을 체결한 것들을 우리는 또 수요일날에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일기와 결심문들을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 날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결단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의 삶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나태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은 신앙의 어떤 사각지대를 보조하는 좋은 역할들을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모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모임을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처럼 과학 문명의 그런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게 될 수밖에 없고요.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과 동록이 옷과 금속을 어느새 상하게 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옷장을 열어보면 어느새 그 옷에 좀이 그렇게 슬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오래 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게 되면 자전거에 녹이 슬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이는 것을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메말라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모이는 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약에는 뭐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교회를 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카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에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과 에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카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에다는요, 회막이나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도 모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도 두 개가 있는데요. 시나고게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나고게는요, 유대인들이 종교적 집회를 위해서 모이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에클레시아는
유대인의 예배의 처소인 이 시나고게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로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의 공동체와는 다른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개념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느 한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라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개념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 맞는 말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어디나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부산에서도 수원에서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 제가 좀 전에 그 뜻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모일 때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야 비로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2명이 있든지 3명이 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 교사의 직분을 행할 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그 직분들을 행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없고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직분들을 행해 나갈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와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일부의 언론에서도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언론들을 종종 봤어요. 물론 헌금은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병원, 어떤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은 근데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성을 갖지만 헌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발성을 갖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고요.
교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성을 띠잖아요. 몇몇 목사들은, 또 일부의 목사들은 헌금 때문에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바라고 사역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돈을 벌 목적이라면 누가 목사를 하겠어요? 저도 돈을 벌 목적이라면 목사를 안 했습니다. 돈을 벌 목적이라면 누가 대학교 4년을 다니고 또 대학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 강도사고시를 또 보기 위해서 1년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정식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또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더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학교 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 8년에서 12년 이상의 그런 시간과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공부를 했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겠죠.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을 할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이 또 생활의 전선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은 대형 교회들에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와는 다른 곳입니다. 동호회나 직장들과는 다른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또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국가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의 딸이 종종 자기는 일본 사람과 일본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 그 일본 사람이, 남자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있다면 결혼해도 좋다. 왜요? 우리는 일단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우리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나라가 없었는데 교회는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민족대표 33명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16명이 그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웠고 또 학교를 그렇게 세워서 계몽운동을 벌이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세웠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독립운동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3.1운동 때에도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본인들은
다 직장에 모이고 콩나물 시러와도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대유행을 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유독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함께 모이는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디어는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디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결단을 촉구했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도록 촉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체가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모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가 뭐지?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모이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모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기를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들이 순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되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또 세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결단했지만 그들의 결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결단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결단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능이 작동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로 세 가지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칼빈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인간이 영혼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간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동물처럼 육체만을 가진 존재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영혼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자연의 신비를 연구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신앙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만을 가진 동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가 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나?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정말 향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전인격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여야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지? 교회에 모여서 그 직분자들의 직분을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감정이 그 지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손발이 이 교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력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25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지식 아래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죄의 괴로움과 이 원수들의 핍박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죄로 인해서 괴롭고 대적자들 때문에 괴롭고 그의 삶은 괴로웠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안에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탁하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5편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응시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올 한 해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주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혼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첫걸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은 사람 기도가 뭐지? 그 기도의 첫걸음은 뭐지?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 아니면 뭐 무릎을 꿇는 것, 아니면 손을 뭐 올리는 것,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은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근본적으로 어떠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의 기도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 행위적인 것들을 먼저 항상 생각했어요. 그들의 손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또 절제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침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심은 빠져 있었다. 이렇게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다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성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뱉는 그런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성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네? 우리가 그런 걱정과 고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혼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영혼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내 뜻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도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의지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욥도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영혼으로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기도하는 정말 내 마음에 내 뜻이 더 큰지, 하나님의 뜻이 더 큰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요,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탄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할 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봉사와 기도 중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임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도 이 봉사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으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입술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영혼으로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영혼의 기도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는 가장 좋은 접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겠습니까? 하늘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수많은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영혼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이미 다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고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질 수 있겠어요?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을 잘 행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모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